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참 복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자,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되어 있는데 이 침례 요한에 관한 겁니다. 1장 19절, 제가 19절 읽고요. 여러분 20절.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어 내가 누구냐 하고 요한에게 물을 때에 그가 증언하여 이러하니라. 그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묻되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며 또 그들이 묻되 내가 그 대언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 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어디죠? 25절. 그들이 그에게 물으며 그에게 이르되 그런즉 내가 그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대언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침례를 주냐 하매 그분은 곧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니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렸으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 참 위로부터 오는 이 말씀의 능력 힘있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저희들도 주님을 나타내는데 침례 요한과 같은 이런 참 귀한 자세로 또 이런 하나님 뜻을 알고 섬기는 또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사단 역시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날 적용도 그렇고 제목은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여기 나오는 대로 침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예수님과 내가 비교될 그런 게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세 가지로. 이제 첫째가 그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침례인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고 묻는 것이 먼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침례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고 묻는 장면이 19절에서 22절.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보면은 21절. 두 번째 보면은 그는 이사야가 말한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 자격도 없노라 하고 25절에서 28절 이렇게 내용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침례 요한에게 보내는데 누구냐 물었을 때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또 얘기하기를 그분은 나보다 앞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침례 요한은 자기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정체성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에서 물을 때 다르게 확고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사역을 하는지 또 그 정체성을 분명히 했는데, 우리도 만약에 그 성경에도 그랬지 않아요? 우리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확실히 예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정체성, 당신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할 때에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자,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내가 살아가는 사명이 무엇인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겠죠?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사명 때문에 그렇다고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나의 기독교도 종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실히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내가 섬기는 동기, 과정 결과에 대해서 분명해야 되는데 이제 머리를 긁고 말아버리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내가 지금 왜 교회를 다니는지를 분명히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요한의 이 경우를 보고서 말입니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너희는 누구냐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너는 누구냐고 이렇게 질문을 여러 차례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여기 이제 보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어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보냈다고 그러는데 24절에는 보니까 보내어진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서 왔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보낸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보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유대인들에서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율법에 정통했고 아주 열성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문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율법의 열심으로 섬겼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주님의 깊은 뜻은 그들이 사랑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자구에 얽매여서 열심으로 했던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참 이 침례 요한은 확실성 있게 그들에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말씀을 볼 때, 즉 바리새인들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거든요.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는 정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자기의 있었던 일들, 해야 할 일, 이런 부분을 잘 했습니다. 여기 이제 먼저 보면은 침례 요한의 영향력이 굉장했습니다. 이때 그 성경 전체의 그 침례 요한이 침례 주는 그 장면을 보면 갈리에서까지 와서도 침례를 받았으니까 온 유대아 온 지역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국은 유대 바리새인들이 보내서 종교 지도자들이 왔습니다. 너 누구냐 물었을 때 혹시 그들은 이 자가 메시아가 아닌가? 너무 그 생활도 그렇거니와 그가 하는 사역이 확실하게 뛰어나고 또 능력 있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죠?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아 약속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 메시아와 함께 이 땅에서 신앙 메시아가 왕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자기 땅이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어디로 가냐? 하늘의 왕국, 즉 천년왕국에 관한 부분으로 갔습니다. 천년왕국에 가는, 진짜 천년왕국 때는 구약의 예언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12 사도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제 다스리게 되죠. 천년왕국 때는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의 회개 또 침례를 받았고 또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기대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사람의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해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들이요, 야,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해서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 아니냐? 그렇게들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점을 조사하기 위해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요한이 첫째 이제 질문에, 너희 침례 요한의 질문에 그 즉석에서 대답하기를, 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 정확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묻되, 그러면 자 20절, 그가 시인하고 부인하지 않으며 시인하 이르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며 그랬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냐 그랬더니 엘리야나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대언자냐 하니까 그가 대답하되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냐? 22절에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니 그가 이르되, 23절에 정확히, 그래서 누구냐고 말했을 때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부 달랐습니다.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대언자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다른 데서도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에 좀 많이 나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이 부분을 가지고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23절에 침례 요한이 자기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대언자인데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온다 그랬지 않냐?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난 증가로 왔다. 사도행전 13장 25절에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이르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니 그러나 보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며 나는 그분 발에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5절에 그렇게 또 말씀했고, 또 얘기를 했어요. 19장 4절에 가면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준 백성에 말하되 너희가 내 뒤에 오시는 걸 믿어야 하리라 하였으니 이분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증거한 그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오늘날 교육들이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세상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 가르쳤고, 오늘 침례 요한이 나는 아니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날서내야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을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을 때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높여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겸손하게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높여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거와 지금 달라지는 거죠. 그리스도도 아니라 그러죠. 엘리야도 아니라 그러죠. 대언자도 아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왜 그러냐 하면은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라기 4장 5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말라기 4장 5절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자,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전에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엘리야. 자, 그런데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어디 쓰여 있습니까? 또 신약에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쓰여 있나요? 네, 정확히 그 1장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불순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하는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랬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이거는 다른 모습을 얘기하죠. 이미 엘리야는 기원전 900년 전에 활동했다고요. 그렇죠? 엘리야는 기원전 900년 전에 활동했거든요. 그럼 말라기는요, 기원전 400년 전에 대언자였다면 마지막 대언자라서 그럼 둘이 차이가 500년 나거든요. 그러면 말라기 4장 5절에 대언자 엘리야를 보낸다 그러면은 아니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옵니까?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이 정확히 이거 이제 누가복음 1장 17절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온다는 그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성경을 스스로 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엘리야는 900년 전에 활동하고 죽은 사람인데 그리고 엘리사에게 그 사역을 바톤을 넘겼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여기 말씀대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대언자가 먼저 보내준다 그러는데 대언자 엘리야가 온다 그러는데 그거는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하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읽을 때 이해 안 된다고 해서 틀렸어 그러지 마시고 좀 더 이래 전반적으로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쓰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냐 그랬을 때 그 위에다가 말라기 4장 5절 누가복음 1장 17절을 이렇게 써 놓으시면 돼요. 오늘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내가 엘리야냐 그랬잖아요. 그거에 위에다가 말라기 4장 5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0절에 그렇게 잘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예수님 앞서서 올 엘리야를 말한다.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르되 그들이 묻되 내가 대언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 대언자냐. 여러분 대언자가 아니고 그 대언자가 중요합니다. 그 대언자가. 자, 그 대언자에 대해서는 거기 또 함으로 옆에다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을 써놓고 신 18장 15절에서 18절. 자, 우리가 그 대언자냐 그랬을 때에
한번 그 내용을 그대 언자냐 그랬을 때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자, 18장 15절. 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와 같은 대언자 주내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해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이것은 내가 집회의 날에 호렙에서 주내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것에 따른 것인데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가 죽지 않도록 다시 주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하매. 자, 여러분 17절 시작. 자, 이제 18절이 핵심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대언자는 바로 일반 대언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메시아냐 그 대언자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침례요한은 대언자는 대언자잖아요. 침례요한도 대언자 맞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대언자는 아니라 신명기에서 여기 오늘 말씀한 그 대언자는 모세가 말한 그 대언자는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절 또 18절을 이제 염두에 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 18절을 그 대언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 아니라고 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22절에서 24절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우리가 대답하라니 너는 너 자신에 대해 뭐라고 하느냐? 네 스스로 그러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 그가 이제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보내지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서 왔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사야가 얘기한 것. 여러분 이사야 보기 이사야가 얘기했다는 말에는 또 쓰세요. 이사야에서 40장 3절입니다. 40장 3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목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곱게 만들라. 이렇게 이사야에서 40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는 거, 말라기가 말하고 또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다시 이사야에서 40장 3절에 말한 나는 그 말씀에 의해서 온 자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습니다. 자, 요한의 사역지와 사역의 성격을 잘 드러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암송되어 있지만은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인데 사람들을 불러내 가지고 지금 광야에 길을 곱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정말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인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서 소망 있게 하는 것처럼 주님은 말씀이시고 요한은 그 말씀을 담아 전파하는 소리였습니다. 알았죠?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은 그 말씀을 담아서 전파하는 소리였습니다. 자, 요한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졌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
그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하며, 그는 정말 온유하고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이사야가 말한 그 예언자, 대언자인데, 이사야가 말한 그 말씀의 대언자인데, 바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소리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편으로는 그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인데, 자기는 낮아지고 자기가 높이는 그 예수님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렇게 여기서 주님은 말씀인데, 나는 소리다. 나는 잠시 그분을 알리고 나는 떠난다.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가,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3번. 그분이 이제 나보다 앞서신 한 분이 계시는데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있느니라. 아니, 예수님이 진짜로 이렇게 육체적으로 오신 것이 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세부터 계속적으로 있느냐. 항상 현재인이죠. 육신으로 있진 않았으니까 아버지 전부터 있었느니라 그게 아니고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계속으로 진행이나 계속 진행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나보다 앞서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먼저 계신 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5절에 보면 이사야가 말한 그 말씀을 인용했고 또 그럼 물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근데 왜 침례 왜 주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대언자도 아닌데 침례는 왜 주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 침례요한이 받아가지고 나는 침례로 물을 주면서 너희들로 회개케 해서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불로 침례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다른 데에서는 같은 말씀이 다른 데 있는데 거기는 그분은 나는 물로 성령님으로 주고 불로 침례를 준다. 성령님으로 준다는 말은 우리가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불로 침례를 준다는 건, 불로 침례를 주는 것은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옥 심판을 말합니다. 달리 해석하는데 우리가 믿고 해석하기에는 불로 침례를 주는 건 지옥 둘째 불 호수에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지만 앞섰다 그랬어요. 나는 물로 침례를 주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지금 아직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오시죠. 이제 29절에 보면 이제 1장 29절에 가면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28절까지니까요. 너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지금 서 계신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방을 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그러면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다 이랬을 때 그들은 그 말을 알아들었겠죠. 그렇죠. 신발 끈을 푼다. 신발을 또 옮겨 놓는다. 그것은 그 당시에 가장 낮은 계급의 하인들, 노예들이 하는 것이 신발끈을 풀어주고 신발을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높이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라.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발끈도 그 메시아니까 아무나 푸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낮아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28절 보세요. 28절. 자, 시작. 예. 요단 건너편에 대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지순례 간 사람들은 알겠지만 지금은 요단강 서편에서 대부분 그 장소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간다고요. 서편.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서 침례를 줬습니다. 알았죠? 예수님이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이니까 동쪽 있잖아요. 지금은 요르단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래요. 이쪽에서는 또 보통 우리가 성지순례 간 사람들은 요단강 서편에서 전부 거기 뭐 환영하고 버스도 관광 버스도 거기 돼 있고 거기서 침례도 보는 그것도 보고 사진도 찍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맞은편에는 그 요르단인데 요르단 거기 국경에 그 군인들이 총 들고 서 있어요. 원칙으로는 그쪽이 맞은 거예요. 그쪽이. 그쪽에 어느 지역에 동쪽이 어느 지역이지 서쪽 지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서쪽 지역의 건너편이라고 그랬으니까 베다바라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이제 그런 건 또 알고 가면은 바람직하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 자격도 없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침례에 대해서 얘기를 보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침례가 안 나옵니다. 신약만 침례가 나와요. 요한의 침례가 이제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런데 구약의 침례를 하나의 그 상징하는 나타내는 한 것을 인용하는 구절, 그걸 이제 나타내는 구절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보면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고 이 말밖에 없어요. 다른 침례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와 같은 침례를 메시아가 오면은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침례 요한을 갖다가 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러나 그는 메시아도 또 모세와 같은 모세가 말한 그 대언자도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서 3번이나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다고 1장 15절, 27절, 30절에 그렇게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도 이미 그랬죠. 나보다 먼저 계셨다 그렇게 하고 오늘 27절에도 나보다 앞서신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30절에 보면은 또 먼저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은 선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섬기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섰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 자격도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겸손한 사람을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누가 가면 신발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겸손하고 또 낮은 신분을 가졌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원래 침례 요한은 여러분 알다시피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서 출생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직접적으로 임하여 출생했습니다. 맞죠? 왜? 두 사람 다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되어버려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이 열리게 하시고 출생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정말 강한 능력이시죠. 그런가 하면은 그는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이미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뱃속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했고,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왔을 때 태 속에서 아주 기뻐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자기를 조금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백성들의 관심을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자세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일들이 항상 이렇게 결과들이 있잖아요. 결과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는 교만하기 쉽고 또 교만하니까 또 넘어지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항상 주님이 주신 힘으로 섬기는 것처럼, 이 심리화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섬겼거든요. 자기 힘으로 섬겼다면 자기 자랑할 것이 있잖아요. 또 자기 자랑하다가 안 되면 실망하겠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는 정말 주님만을 드러내면서 이 정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예수님만 드러냈다. 이건 참 굉장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예수님과 어느 부분은 뭐 공통 부분도 뭐 어떤 면에 약간은 있다고 조금이라도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면에. 그런데 물론 뭐 예수님과는 천지 차이지만은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메시아냐, 너가 엘리야냐, 대언자냐, 그 대언자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왜? 너무나 뛰어나게 그 사역을 하니까. 그런데 나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분이 나보다 앞섰다. 나는 그분이 말씀이라는 나는 소리에 불과한 사람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정말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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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가장 큰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종이 되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가장 큰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음식 앞에 앉은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바로 이 자가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저께 이제 그 침례배 갔잖아요.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어느 자리에 서느냐 앉느냐가 그 사람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취임 예배를 하니까 주인공은 어쨌든 그 김상은 목사님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전명석 목사님이시겠죠. 자, 그 위에도 그 옆에 앉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 교회에 물론 뭐죠, 목사님들, 남자 목사님들은 모이는데 뭐 전국 친교회 회장도 있고 선교위원장도 있고 뭐 목사님하고 친한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전부 다 많단 말이에요. 그 옆에 누가 앉느냐?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런 데서도 내가 이 정도면은 내가 연장자니까 나이 많은 원로 목사님도 있으시고 누가 앉히냐 이거죠. 근데 그게 앉히는 건 누가 앉힙니까? 전명석 목사님이 앉히는 거예요. 알았죠? 예. 왜? 그 주관하는 분이 전명석 목사님이니까. 그리고 뭐 조금 더 섭섭해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린 축구하러 갔으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이 된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양한 뭐 연세 많은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정말 또 집사님 중에 연장자도 계시고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시지만 뭐 처음부터 오랫동안 여기 사역에 함께한 분들도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내가 어디에 서냐 그 자체에 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게 또 마음이 상해가지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침례 요한에게 가서 기도하십시오. 물어보십시오. 더 낮아지고 사람이 주님을 높인다 그런 것은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그 어떤 질서도 높인다는 마음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겸손은 모든 곳에 나타나는 것이지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침례와는 진짜 음식이며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의 그 예수님 본이 되는 부이다. 예수님 말 본이 되는 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신발 끄는 것을 그러면 아까 누가복음 22장 26절에 보면 음식을 먹는 자리에 앉은 자가 아니고 나르는 자가 섬기는 자가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좀 이걸 이제 오늘 적용시키면 우리 교회에서 누가 크냐고 물으면 식사 시간에 서빙하는 분이 큰 사람이다. 알았죠? 서빙하는 분이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침례요한은 백성들 위에도 군림하지 않고 섬겼고 가장 오히려 큰 자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는 주님의 종은 드물고 주님의 종님만 넘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주님의 종은 드물고 주님의 종님만 넘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종님, 종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신발끈을 품기도.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번 교회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침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면, 오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면 우리는 오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오셨으니 지금 교회시는 다 값을 치르셨으니까. 그런데 그 오신 예수님의 사역 중심은 구원의 복음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높였는데 우리는 오신 예수님이 높이고 오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그분의 사역의 중심이 다 이루었다 그랬으니까 구원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드러나잖아요. 땅끝까지로 우린 그 증인이 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다 이루어 놓으셨다면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주님과 그 성도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는 판단하기 그런데요. 사람이 아니라 그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분의 피로 사신 교회다. 그랬습니다. 오늘 찬송에서 그 참 아주 이 찬송이 굉장히 우리에게 깊은 뜻을 주잖아요. 내 주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사 눈동자같이 아끼고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에 눈물과 기도와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힘써 섬긴다. 주님의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주님을 찬송하는 것 늘 바라며 기뻐합니다. 결국 그러다 주 다시 오실 때 나 들림 받아서 영원한 기쁨 누릴 것 바라며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 어떤 연약함과 뭐 다양한 그 부분 모두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좀 핏값으로 샀으니까 그 핏값으로 산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더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세우며 그들이 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 모두가 섬기고 힘써야 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말씀드린 대로 신발끈을 풀길 자격도 없다. 우리도 침례 요한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라고 믿습니다.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그러니까
보면은 어린아이들도 중요하고 중고등부도 중요하고 청장년도 중요하고 노인도 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교회에 빛이 보이고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요한이 보는 거와 다르고 주님이 보는 거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참 잊지 마십시다. 우리 제목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침례 요한이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랬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 자,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많이 알고 한다 그럴지라도 또 귀하게 섬긴다 그럴지라도 우린 요한같이 섬기지는 아니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